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신앙의 하향 곡선을 그립니다. 반복되는 죄악을 저지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편없는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억압을 당하고 그래서 고통을 겪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은 더 강해집니다. 미디안의 억압은 이전 다른 민족의 억압과는 그 양상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스라엘을 큰 고통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점점 짙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만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고집 싸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자꾸 나한테 이 정도밖에는 못하겠냐? 그러면 또 당해봐야지. 너 어디까지 한번 당해보려고 그러냐? 그러는 식의 싸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극심한 타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그 이스라엘 속에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는 것, 만들어내시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고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하나 그렇게 시행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이라는 인물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드온은 주의 용사로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약탈이 두려워서 그것이 겁이 나서 그래서 그들한테 자신의 양식이 빼앗길까 봐 그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을 하고 있었을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리고 그런 인물,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렇게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시험이 여기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뒤에도 유명한 시험이 또 등장합니다만 우선 여기서 표징을 구하죠.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건 죄악입니다. 그건 명백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시험을 하나님은 일철 응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무시해 버리시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갖는 이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에게 어떤 증거를 요구하는데요.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뜻을 거부하기 위한 어떤 그 단계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표징을 구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대단히 합리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합리화하려는 욕구가 대단히 강합니다. 언제 어느 때건. 그래서 사람들한테 늘 있는 게 뭐죠? 언제나 있는 것. 명분을 쌓으려고 그럽니다. 어떻게든 무슨 이유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것저것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시험이나 그 증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 봐라. 자신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이 이 세상사에 도대체 무슨 관심이 있기나 하냐?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있기는 하냐? 이렇게 오만방자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기드온의 시험은 이것과는 다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고 아주 모범적인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미디안의 그 억압 때문에 대단히 심신이 약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오래 겪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많이 약화되어 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고 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흐릿해져 있었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가 불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가 순종하기 위해서 표징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시험을 요구하는 것, 그 자체로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기드온의 믿음이 이때는 의심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뒤섞여져 있죠. 의심. 그래서 혼재된 믿음이죠. 막 뒤섞여져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그 뜻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들은 이야기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뜻대로 그가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기드온의 시험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닌 겁니다. 의심도 있고 불안함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진지함이 기드온 속에 담겨져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진지함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가 제물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제물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가서 제물을 준비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증명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에 지금 약간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흥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전체적인 그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상당한 재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밀 한 에바로 그 무교병을 만들어서 재물을 준비하죠. 그 밀가루 얼마를 얻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타작을 했던 그 기드온이 그동안 모은 상당량의 밀을 제물로 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기드온이 하나님께 요구했던 그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자기 증명,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회피한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반응으로서가 아니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시험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제물의 지팡이 끝을 이제 내밀어서 대니까 이제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제물을 모두 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불로 제물을 사르는 것으로 하나님 되심을 기드온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기드온이 그 일을 겪자 두려워합니다. 기드온은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표징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자신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사실을 그가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 두려워서 떠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사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갖는 공통된 반응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랬고 선지자 이사야도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애굽에서 도망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이제 나타나죠,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배웁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서 하늘에 계신 그 주님을 그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랫소리가 하도 우렁차서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가 고백하죠. 그때 이사야는 자신에게 재앙이 닥쳤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그가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은 구약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경험했었던 사람들의 반응도 동일합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를 들면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내용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널 때 그 일입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하도 거세지고 배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웠죠.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깨웠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고. 그러자 바람이 고요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사건입니다. 원래 구약에서 그 바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악의 존재가 그런 괴물이 그런 사는 그런 장소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복종시켰다, 바람을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악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악한 존재를 말씀으로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그 사건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이적을 통해서 신적인 능력을 나타내니까 제자들도 동일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신자들 공통된 동일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의 일차적인 모습은 이것도 다 공통적인데요. 자신의 모습에 대한 한없는 절망이 그 속에 담겨진다라는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담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어미하심 앞에 서면 자신의 한없이 초라하고 그리고 비참한 모습이 확인되어지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엄청난 그 차이로 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이렇게 서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게 간단한 게 무슨 책 하나 읽고 교훈을 하나 얻어서 아유 나도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러는 거하고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사실 감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이건 죽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공포감까지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죽게 생겼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외면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감당도 못합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후퇴도 안 됩니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어쩌면 생각해보면 이거 당연하구나. 왜 하나님을 만났는데 막 기뻐서 날뛰지 않고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까라는 게 이해가 됩니다.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지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그냥 단지 옛 시대 사람들이 겪는 그런 경험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주의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살 때 그 삶이라는 게 결국은 복음의 삶이라는 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구나. 우리에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게 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될 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멘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모를 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아멘. 그건 쉬워요. 감격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는 그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 정말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반응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렇게 사는 건 우리가 죽는 거죠. 그렇게 살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렵죠. 겁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그러다가는 우린 다 죽습니다. 우린 망한 겁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건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이거 할만한데? 는 모르는 겁니다. 아직 복음의 근처도 잘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또 죽음의 공포도 느낍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만 있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두려워, 떨려, 이러고 우리가 진짜 잘 살 수 있을까? 우리 이러다가 다 망해버리지는 않을까? 이런 경험으로만 끝난다면,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데 그냥 이 경험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그냥 한없는 절망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당연하죠, 인간이. 근데 그런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말씀하세요. 그 이제 2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안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현장에서도 할 때 쉽게 우리 샬롬 그렇게 인사 나눕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어요. 기드온에게 명령도 주어졌어요. 약속도 주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사실은 그렇게는, 내가 뭔데 나가서 기드온을, 내 존재가 이 정도인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저를 지금 나가자마자 저는 그냥 단칼에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말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건 도저히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반응인데. 근데 그 반응을 만들어낸 게 가만히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명령도 주고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주셔서 지금 그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두려움도 주셨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평안해라, 너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망하지 않는다, 너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일에 내가 중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샬롬을 말씀하고 있죠.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기드온을 위로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탈출시키는 건, 그러면 내가 했던 얘기 취소, 내가 했더니 네가 그렇게 겁을 먹으니까 나 그냥 그거 없던 걸로 할게 해서 다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두려워요. 내가 그걸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반응은 또 뭐냐면 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평안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회피하는 것으로, 피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공포를 가져다 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그 공포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눈 돌렸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납니다. 24절입니다.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명명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하나 정도 끌까요? 아니, 좀 약간 더워하는 반응을 보이시기도 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드시는 이제 첫 단계는 지금 이제 넘어섰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두려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털고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큰 용사야 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기드온에게 여전히 있는 의심과 두려움, 그의 낙담, 그의 나약한 믿음, 그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혼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딴 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하고 세세하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에 반응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두렵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결국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그 신앙의 자리까지 그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기드온에게 죽어있던 신앙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네, 신앙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자라고 그리고는 이제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자랍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육체는 장성한 걸로 그칠 수 있지만 신앙은 계속 자랍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계속 자라고 계시고, 우리 권사님 장로님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더 자랄 겁니다. 신앙은 그런 겁니다. 신앙은 계속 자랍니다. 출생해서 크는 거랑 똑같습니다. 몸이 크는 것처럼 말뜻을 좀 더 알아먹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뜻을. 근데 하나님이 그냥 너 크라고 안 하시고 부모가 아이들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는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커갑니다. 이제 기드온은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를 종종 방해하는 분으로 여기곤 합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서는 이렇게 성경 읽어가는 이렇게 스케줄 상에서 이제 욥기를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요. 욥이 당한 그 불행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도 내리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을 신자들이 종종 갖죠. 그래서 잘 안 읽으려고도 그러죠. 욥이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왜 의인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한 욥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이렇게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욥을 몰아가시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왠지 하나님은 나를 방해할 것 같고, 하나님은 그 잘 경건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좋지 않은 쪽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왠지 고생시킬 것 같은 생각, 그런 거에 불쑥불쑥 들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 그때서부터 신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묘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좀 달래야 되겠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좀 겉으로라도 뭔가 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을 하든지 표현을 하든지 그래야 되겠다. 그럴 때는 되게 진지해집니다. 잘못하다가 화를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못 사게 하려고 시시콜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사는 건 못 보시는 분이라서 우리를 자꾸 어려운 환경으로, 우리를 자꾸 고난으로 이렇게 몰아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은 기드온을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 백성에게 드러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요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살아내게 하려고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건 결국 뭐예요? 그래서 얻는 평안, 그걸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다른 데서 오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내가 섰을 때 그때 경험하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준에서 보면
도저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어서 이러면 하나님 전 너무 힘든데요. 그러면 전 이거 죽으라는 말밖에 안 되는데요. 라고 고백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우리를 살리고자 결국은 그 속에서 너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너에게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고 그 말씀에 정직하게 따른다면 우리는 결코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op지 않으면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거부하기 위해서 하나의 이유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고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도 괜찮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당신 자신을 시험하는 데까지도 하나님은 열어두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백성들, 우리들을 돌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실은 나에게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다고 누가 한 소리 하는 게 듣기 싫어서 괜히 센 척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사실은 진지함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요구할 정도로 그 시험을 요구할 정도로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진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설령 하나님께 요구하는 증거가 하나님 내일 눈 뜨면 제발 돈다발이 하나 뚝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일 제가 눈 딱 뜨면 아픈 데가 싹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것으로 증거 삼아서 그것은 신앙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핑계 삼기 딱 좋은 조건을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불신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진지하게 시험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주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여러분도 쌓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쌓게 되는 그 여호와 샬롬, 기드온이 그 뒤섞여져 있던 의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 증표를 확인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제단을 쌓는 그 자리,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두렵게 느꼈던 그 두려움의 자리를 넘어가고 여러분이 느꼈던 그 의심의 자리를 넘어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도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이 자리를 오늘 이 시간을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나는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자리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순간순간 큰 자리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작은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예배의 제단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모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과 교제 나누시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